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묘사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 건너 건물의 지붕에 덮인 기와장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밀려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노랗고 빨간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건물 옆쪽을 핥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열린 창으로 한 남자가 몸을 내밀고 팔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지금 되십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불길에 건물이 타들어가고 있고 또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죠. 이 내용은 영국의 소방관인 사브리나 코엔 해턴의 소방관의 선택이라는 책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브리나 코엔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코엔은요, 그 책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기다리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의사결정 마비 현상, 즉 소위 결정장애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정보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렛에 가서 많은 옷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살까 고민할 때 결정장애가 오잖아요. 무엇이 좋을지, 어떤 게 더 저렴하게 사는 것일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못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많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에게도요, 의사결정 마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선의 결정을 놓치고요, 최악의 결정을 할 때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로운 왕이 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한 상태죠.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계속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기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대가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그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이전에 엘라 골짜기의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고 있어요. 이때 아기스는 다윗을 부릅니다. 너희도 이 전쟁에 참여해라. 군대를 불러 모으고 있는데 다윗의 군대들도 그렇게 소집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그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그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 블레셋 군대 앞에 또 이 아기스 앞에 너무나도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의 종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들을 더 넓게 보면은 이렇게 큰 전쟁 앞에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울 역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의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의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떨린다는 거예요. 사실 지형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더 유리한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좋은 상황이에요. 길보아 산은 수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도 유리했고요, 언제든지 블레셋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도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다윗을 세우신 분도 또 사울을 세우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 역시 다윗과 사울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그런 의심과 불신앙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현재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요, 또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무 것으로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때때로 간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있죠.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즉시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은 너무나도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이전에 사울은 3절의 말씀과 같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요,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는데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자신이 쫓아낸 그 신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실제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울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내어 쫓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으니 당당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합니다. 즉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임을 숨긴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지도 못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 앞에 있는 인물이 이스라엘 왕 사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한낱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이마저도 들통나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운세에 나의 하루를 의존하거나 또 타로와 같은 그런 점술에 나의 앞길을 묻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때는요,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구나.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주시며 나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 크시고 더 넓은 그 생각과 계획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보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위기 앞에서 최선의 결정을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답답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위기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